파워 리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인생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법칙들과 그리고 경영학 교과서와 영적 전쟁을 위한 전략 전술서가 소개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 다 피해자들로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도 억울하고 저 사람도 억울하고, 대통령도 억울하고, 여야 국회의원도 억울하고, 또 백성들도 많이 억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성공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모든 것을 갖춘 강남의 중산층이 새 모녀를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 새 모녀를 살해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유학을 한 실력파입니다. 외국계 회사의 상무로 근무도 있죠.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이 좀 있어도 통장에는 수억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최소 여윳돈이 10억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직을 당하고, 중학교 큰 딸은 보니까 그래도 실직을 당해서도 그 딸만은 잘 되기를 원해서 고급 요가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실직과 함께 주식 투자가 점점점 어려워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졌습니다. 자, 10억 이상의 여윳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 동반 자살을 계획한 것입니다. 강남의 중산층에서 참극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꼭 가난한 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 새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불안할까? 아니면 확실할까? 아니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의 앞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승리의 전략을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에서 5 단어를 얘기합니다. 5 단어. 이 5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따라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자, 승리의 전략,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 뭘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생각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하세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이라는 게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잘 될 생각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 자, 여러분,
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살고 죽는 문제, 병드는 문제, 가난한 문제, 부자 되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언어에 담겨져 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하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느냐? 자, 행동이에요. 행동하라. 따라하세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내 발로 밟게 되는 땅, 미래입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뭘까? 이미 다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꿈꾸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꿈꾸며 여러분이 발로 밟아보십시오. 저는 제가 캄보디아 땅을 수없이 밟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땅을 밟고 오면 그 다음에 교회는 계속 생겼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안 생긴 적이 없어요. 저는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땅을 밟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밟은 그 땅에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정복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고 그 다음에 언어고 행동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 선포입니다. 선포. 자,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라. 승리의 바로 고백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라. 이게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는 누구나 못합니다. 주옵소서, 이렇게 주옵소서, 그런 말은 잘해도 이렇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데 이게 보면 성도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뭐겠나? 자, 오늘 우리들의 앞길이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2015년 2월 달에서부터 2015년을 미리 살아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측 불허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승리의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요단강은 거대한 물줄기 흘러가는 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야 될 요단강의 수위가 점점 올라왔습니다. 수위가 높아집니다. 4월경이었는데 할몬산에 많은 눈들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가득 차고 갈릴리 호수에서 넘치죠.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요단강 강둑이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상류에서 16마일 떨어진 곳에 자주 산이 붕괴됐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요단강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온 물줄기들이 아주 흙탕물과 디범벅이 돼가지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 때문에 강의 깊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은 철철철 막 흘러넘칩니다. 자,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서 어때요?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네. 가나안은 또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와 똑같은 거죠. 자, 어떻게 건너가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겠나? 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리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백성들이 해야 될 원리 따라하세요. 새벽의 원리. 자,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이면 5시인가 6시인가 7시인가 그게 언젠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보케르 그럽니다. 이 보케르라고 하는 것은 이른 새벽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새벽, 하늘 끝 저 멀리에 희미한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첫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보케르라는 단어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양떼를 거느리고 돌보는 목자. 그 목자는 누구인가? 사벽을 소유한 사벽의 사람, 사벽을 깨우는 목자. 항상 수많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밝아오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목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첫 새벽의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새벽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전쟁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의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 새벽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전부 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있고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새벽을 다 잃어버렸어요. 새벽 전쟁, 새벽 전사, 새벽 무릎, 새벽 기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부딪혔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침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새벽 정신의 사람, 새벽의 전사, 새벽의 기적을 맞이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한 지도자죠. 첫 새벽의 민낯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언제 열릴까요? 새벽이죠. 홍해바다도 새벽에 열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은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 성경에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갈 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입니다. 자, 축복의 시작이 아침 일찍이에요. 여러분, 새벽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죠. 헌신하는 인생입니다. 따라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 기대가 없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열심을 품으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 정신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의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의 원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이 여호수아 3장 3절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진행하고 백성들은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 집중하라. 이 말씀은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원리입니다. 말씀이 앞서가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갈 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2015년 2월 우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반복되는 길이 아니에요. 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요단강 도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난관을 건너가도록 도와주시고 다 건넌 후에 마무리 마지막까지 해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면 승리하고 길이 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해요. 왜 초라할까요? 이 언약궤는 바로 시집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집나무가 무엇이죠? 아카시아과에 속합니다. 너무나 흔한 광야에서 볼품없이 자라는 나무지요. 근데 그 나무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금을 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불신자 보기에는 사실은 시집나무 같이 가시가 나 있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이렇게 피곤한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야단들인가? 보잘것없는 초라한 일이라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새로운 인생 길이 열리는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깨진 돌판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었던 만나, 그걸 보관하던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얘기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의 부패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한 사람들이야. 인간의 너무나 나약한 부패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동시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여러분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의 길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로 세워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록 노예였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는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아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주장을 하면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을 한 것이죠. 모세에게 대항을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항을 한 것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말라버린 지팡이, 즉 죽은 지팡이에서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순을 틔워가지고 살구꽃을 피워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결국 죽은 것도 살리시는 위대한 하나님, 다 바짝 말라 비틀어버린 그런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과 권능의 하나님, 인간의 부패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는 깨어진 십계명의 돌판이죠. 이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지, 우리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장식구들을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담긴 돌판을 받아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버렸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이럴 수 있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돌판을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순간 돌판은 깨졌고, 이 깨진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부패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돌판은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다 모든 것들이 은혜와 능력 안에 살 수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광야에 도무지 먹을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은 굶주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신 거죠.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존의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자로 도와주셨는데, 이 만나의 모든 영양소와 비타민들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매일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불평을 합니다. 동시에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틀림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했는데 이거를 쌓아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다 썩어버리죠. 오늘날 문제가 뭘까요? 자꾸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고기를 먹고 싶다,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인간은 너무 욕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공급자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한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살 때 실패할 것이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 때 잘못될 것이다. 인간의 지식과 얄팍한 경험으로 살 때 계속해서 헤매고 우상 숭배할 것이고 더 타락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의합니다. 이것을 앞장 세우며 살아가라.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새벽의 원리, 또 하나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의 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되고 우리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내면을 살피는 성결의 원리. 나의 내면 세계를 밝히는 바로 성결의 원리입니다. 너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빨리 건너라고 하는데 3일 동안 머물라고 했어요. 왜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않고 있어야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사흘을 유숙하고 난 후에 건너가게 하실까? 지금은 전시와 같은데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 그것이 뭘까? 내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입니다.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복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도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구조와 개혁과 변화가 아닌 사람의 변화입니다. 또 너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설득과 굴복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이죠. 아름다운 변화, 즉 성결과 거룩이 복음의 원리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전략과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초점은 내 스스로가 성결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 국회의원, 이분의 형이 목사님입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국회의원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누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제주도의 특별자치구의 일들을 보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신앙심 깊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은 사적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뼈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이 너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주권 남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표를 빌미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크고 작은 불법적인 청탁을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방문하고 어려운 시장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돌 때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마치 하인을 대하듯이 충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굽실굽실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지키지 않을 때 참 스스로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됐나 하는 생각,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뭘까요? 무엇이 해결이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성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 돌아보는 성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 안에서 비춰보는 것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고 긍휼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여러분, 성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승리의 원리가 무엇일까? 성도들께 하나님이 부탁한 원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새벽의 원리, 또 하나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의 원리, 또 하나 내 내면 세계를 살피는 성결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들이 해야 되는, 리더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언약궤를 지은 것은 레위 지파에 의해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운반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역할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직접 맡겨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엄청난 기적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일이요, 민족의 운명이 갈리워지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할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앞서가서 길을 만들라. 자,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성들보다 1km 앞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km입니다. 물론 히브리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다 수치로 계산해 보면 한 1km 정도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km라고 하는 것, 백성들과 사이에 1km 간격을 둬라. 그것은 뭐야? 백성들이 우리 지도자가 어떻게 가는지를 다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서서 가라. 앞장을 서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첫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는 것입니다. 헌신과 용기와 담력으로 검푸른 요단강, 흙물투성인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어려움이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라.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온 목전에서,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온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리라. 크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말씀을 가슴에 품고 첫 발을 내딛어봐라. 앞서서 백성들보다 1km 앞에 가서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오늘 이 시대 승리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맞춰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요단강의 깊이를 알 수 없고 범람하고, 또 우리가 건너가서 또 가나안 땅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길을 만들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